그러면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질문을 들으시고 겉으로 소리내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사진에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대답하셨나요? 누구겠습니까? 이분이겠죠.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네 명의 사람 중에 서로가 아니죠. 한 사람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따지면 여기.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네요. 그죠? 여러분들 다 뭐 겉으로 대답은 안 하시지만 다 잘 맞추셨습니까?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 내가 공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이코패스, 우리 소시오패스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이 동일하게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에도 저 사진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실 반영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영화와 드라마를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이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일에 이런 예화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철수가 영희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영희는 철수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철수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철수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철수가 영희를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항상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는가? 싫어서 제가 바꿔서 처음에 적었었는데 영희가 철수를 납치했습니다 하니까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하시기 쉽게 철수가 영희를 납치했어요. 잠들었던 영희가 이렇게 잠을 스르르 깼는데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스산한 장소에서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의자에 팔다리 다 묶여있고 입까지 묶여있는 상태로 깬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식탁을 차린 철수가 이제 마지막 데코레이션 꽃병을 이렇게 놓으면서 딱 보고 일어났어? 잘 잤어? 너무 보고 싶었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너랑 단둘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 안 되네요. 기다렸는지 몰라. 드디어 오늘 내 꿈이 이루어지나 봐. 우리가 너무 소재로 많이 이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 아닙니까? 너무 소름 끼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마일드한 버전도 하나 생각해봤는데 철수랑 영희가 교제하는 연인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영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열나고 막 쑤시고 막 기침나고 막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철수가 이제 그런 영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빨리 나와.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 너무 아파. 지금 열이 너무 나. 몸이 너무 쑤셔.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약 먹고 좀 쉬어. 어쩌다 그랬어. 공감해주기는커녕 오늘 영화 보기로 했잖아. 그냥 나오면 안 돼? 그냥 나랑 같이 시간 보내주면 안 돼? 못 나갔더니 정말 화났어요. 정말 삐졌어요. 여러분이 영희라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공감 능력이 전혀 제로인 철수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당장 헤어져야 하는 케이스죠.
우리가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바로 그 철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영적 철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킨더부터 시작해서, 킨더면은 민서인가요? 도민서? 킨더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해당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 성 정체성을 변경해도, 저는 여기서 이미 걸렸어요. 성 정체성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데, 킨더부터 12학년 학생들이 내 성 정체성을 학교에서 변경을 해도 난 이제 여자예요, 여학생이 난 이제 남자예요 라고 변경을 해도 이 당사자, 이 학생들의 동의가 없이는 부모에게 통보할, 뭐라 그러죠? 통보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 자녀들이 성 정체성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자신의 SNS 계정에다 글을 올렸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정부가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라는 글을 서둘러 올리고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 본사와 또 스페이스 X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나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계속 냅니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구나. 여기 5분 거리에 필드 트립 갈 때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고 있는데 타이레놀 하나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먹이지도 않으면서 정작 중요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변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 존귀하죠. 그러나 아직은 성장 중이어서 판단 능력이 성인만큼 되지 못한,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지 않느냐? 미친 거 아니냐? 부모들도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비단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는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문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문제, 저 여러분도 상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도 함께 짓밟혀버리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접하시는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강하게 권면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흐름들, 세상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분노하시고 가슴이 찢어지시고 거룩한 그 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내 가족의 성 정체성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뭐 저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이런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하도 들어서 이제 아무런 그렇게 큰 감흥도 없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큰 관심조차도 없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 네 가지가 저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내 반응이 어땠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봤던 그 순간 내 모습이 어땠었지 하고 이렇게 곱씹어서 봤더니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목사 아니냐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 나라에서도 듣고 저 나라에서도 듣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별로 큰 감흥이 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통과됐구나. 통과될 줄을 알았지만 정말 통과됐구나. 말세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감정은 뒤따라왔지만 큰 감흥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는 괜찮아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성 정체성이 문제가 없거든요. 제 아내요? 제가 알기로는 성 정체성에 문제 없거든요. 저희 아이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희 6명의 아이들 전부 다 성 정체성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스인 케이스로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입하고 들려주고 올바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귀에 피가 나도록 교육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혀버리는 이 사회 문제가 내 눈에 보여질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가슴이 찢어지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저의 삶을 들춰봤더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일단은 괜찮아라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감정과는 공감을 1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주 2-3번씩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철수의 모습을 띠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그걸 자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봤더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아픔과 나의 예배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을까? 라는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지난 한 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고,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감정에는, 정작 하나님의 감정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으며,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제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보다는 나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제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에는 전혀 관심과 공감 없이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합격시켜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일방적인 예배,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름 이유는 있죠,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름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관심도 없이 살아왔던 이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기는 하나님의 그 눈물에 내가 공감하기는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낮았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감정에도, 하나님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아무런 공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뉴스의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거룩한 울분이 마음 안에서 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 정부에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 일론 머스크처럼 큰 기업을 운영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알 정도의 제가 그런 큰 기업의 수장도 아닌데 내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거지 하나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내가 가슴이 찢어진들, 내가 마음이 아픈들, 내가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한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뾰족한 수라도 저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침묵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픔에 공감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뾰족한 수에 대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속한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딥니까 여러분? 본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도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돼버린 도시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에 살았던 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자신이 속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한 행실들, 음란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 거룩한 울분이 내 안에서 이는데, 그러나 평범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현실을 외면했습니까? 아니요, 롯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만이 가진 절대적인 무기, 수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롯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센 이 큰 흐름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뾰족한 여러분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접한 이 캘리포니아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흐름을 발견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멋진 건 뭐냐가 하면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롯 한 사람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롯 한 사람의 기도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롯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의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움직이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며 놀라운 일 분명히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법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든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의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에, 하나님의 눈물에, 하나님의 시선에 공감하시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영적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잠시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지만 우리 오늘은 다시 좀 비장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 또한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가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흐름을 바라볼 때에 거룩한 울분이 분노가 내 안에서 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움직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 자존감이 낮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간절한 부르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친히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많은 곳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져가는 많은 곳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선포되어지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캘리포니아를부터 시작하여서 먼 이국 땅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발길이 닿는 선교지 마다마다에 우리의 고국 땅 대한민국에 아버지 그들의 그 땅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이 다시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낮아진 우리의 영적 자존감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적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현장을 바라볼 때, 그 소식들을 들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타락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하여 이 땅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목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 넘어졌던 많은 이들, 하나님께 등 돌렸던 많은 이들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로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